판매왕 빌 포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판매 방문회사 와킨스의 영업 직원이었던 이 빌 포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32년생이었던 빌 포터는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장애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절름발이었고 그리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직장을 구하고자 하였고 번번이 그 직장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와킨스라는 그런 방문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힘든 곳,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져야 본전입니다. 만약 제가 물건을 팔게 되면 당신은 영웅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직장을 얻습니다. 처음에 상사는 거절을 했으나 그의 간절한 이 요구에 결국 일을 주었습니다. 어쨌든 일을 구했지만 물건을 파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구걸하는 줄 착각하였고 때로는 그가 들어왔을 때 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포터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이 지난 1989년에 올해의 영업 직원으로 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연설장에서 사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희 회사는 필 포터를 사원으로 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올 한 해 이 직원을 통하여서 42,460달러나 벌게 되었습니다. 당시 80년대 지금으로 하자면 5,100만 원이나 되는 매출을 얻었으면 꽤 많이 돈을 번 것입니다. 그의 성공의 이유는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잘 들어라. 남에게 호감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가져라라고 늘 어머니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15km나 되는 그 장거리 걸음 그 길을 느린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루도 빠짐없이 문을 두드렸고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싸주신 그 샌드위치 점심을 늘 먹었는데 샌드위치 빵의 한쪽에는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합니다. patience. 또 한쪽에는 persistence.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나서의 요나는 선지자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고 성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몸이 건강한 사람으로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인데 진리는 나의 것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창세기에서 홍수가 끝나갈 때 노아는 비둘기를 통하여서 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물어오게 합니다. 그때부터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이 비둘기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값을 못하는 요나였습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서의 요나는 일반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외쳐라, 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서 하나님께 화를 내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그런 내용도 요나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우리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많은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니느웨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잔인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였고 얼마나 괴롭혔던 민족입니까? 라고 그렇게 따졌던 그러한 요나였습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그 잔인함이 너무나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입과 코를 베어가기도 하였고 사람을 생매장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악명을 떨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았고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라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니느웨를 가면 900km이지만 다시스로 가려면 약 3000km가 되는 아주 먼 거리로 그는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먼 거리의 목적 장소로 요나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마침 그쪽으로 가는 배가 있었고 자기 호주머니에는 여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기에 자기가 탈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주 뜨는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상황. 요나는 거기에 여비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뀜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됩니까? 바로 내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인데 뭔가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뜻이 아니라면 되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처음 총신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겨울이었습니다. 1학년 신입생은 3월에 입학하는 게 아니라 1월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1월달, 2월달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거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학 하나를 끝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이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복습이라는 의무적인 수업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오면 방 안의 전도사님들은 각자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저는 이런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입생들 보면 조폭 형님부터 시작해서 의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서 밤을 넘기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제가 이 민족을 한번
이 민족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보겠습니다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신대원에 오신 분들을 보면 일반 대학교를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신학대 학부를 거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신학대 학부를 거치고 온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다 그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또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그의 뜻과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배를 향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풍랑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내었다라는 것은 내리심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토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제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창을 꼽을 때 그때 토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폭풍우를 던지신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 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누구만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오직 요나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보면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잠을 자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만 70연경이라는 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카이 엘렌 켄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코를 골며 잠을 자더라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겁니다. 저는 삐뚤어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과 심정으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지금 요나가 지금 밖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배가 좌우로 움직이고 있고 배 위에서는 사람들이 아비규환의 그러한 모습으로 죽기 직전의 모습인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인데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깨닫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6절을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 선장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당신은 지금 왜 자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당신의 신에게 좀 기도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고 부패하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당신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선장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장은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가려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려 하는데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돌을 4개를 통하여서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 돌에는 4개의 줄이 있었는데 거기에 2개의 표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뽑으면 예스냐, 노냐, 아니면 다시 한번 할 것이냐를 가려내겠답니다.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이제 이야기의 핵심 등장인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나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라고 묻습니다. 선장이 이제 꼬치꼬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면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저는 이 신학을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연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는지를 아주 정말 짧은 글귀로 그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요나서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굉장한 신학자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그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다스린 분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해결책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십시오. 풍랑이 반드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러한 분, 그러한 직분의 사람이었는데 하지 말아야 될 나쁜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동정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분이 그랬을까. 그 일이 그분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겠구나라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어야 됐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명을 건진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 시절에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각 지방경찰청 산하의 전우경 부대는 매일 저녁이 되면 다음날 어떤 군무를 해야 될지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부대 정비가 떨어지면 그날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기상해서 아침에 연병장을 돌고 아침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대부분 갓 입대를 한 사람이거나 계급이 낮은 친구들입니다. 괜히 내무실에 있으면 고참들에게 이것저것 시킴을 당하고 또 갈굼을 당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급한 일이 있으면
한 명씩 한 명씩 잘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급대원일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은 자기들만 아는 공간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참들은 다 거쳤던 공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바다의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배의 밑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멀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분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인생의 채찍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그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 발치에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했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셨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먹여주셨고 다시금 예전에 그가 누렸던 지위를,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4절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공동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야훼님, 이 사람의 목숨을 희생한다고 우리를 멸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게 하옵소서. 야훼께서 다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장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요나를 죽이고자 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나가 자기의 뜻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그를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들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15절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주석가인 랍비 시몬은 여러 가지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담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다가 잠잠해졌다랍니다. 괜찮아지네? 자, 다시 끌어냅시다. 라고 뱃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끌어내었는데 풍랑이 또다시 일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꼽까지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배가 또다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다시 끌어냅니다. 그런데 또다시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고 합니다. 뱃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요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던졌던 것입니다. 요나를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요나를 죽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EBS 방송 보면 이 바바즈시란 분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거 알죠? 네, 그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참 쉽죠. 네, 저도 그분 그걸 보고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쉽게 그리면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이 항상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분이 가끔씩 회자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림을 쉽게 그리면서 하셨던 그 명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회자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항상 반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둠과 빛, 빛과 어둠입니다. 그림에는 항상 이 둘이 있죠. 빛에다 빛을 더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어두움에 어둠을 더하여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끔씩 슬픔이 있어야 행복한 시기가 올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라고 지금 고민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이연복 중화요리 셰프가 있습니다. 그분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레시피, 그 요리법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거 다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분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방식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뜨거운 은혜나 체험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태풍을 다스리시고 태풍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일평생 섬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을 가장 지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서의 모든 내용을 보면 고차원적인 신학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내 저항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의 자리, 즐거움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마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 감정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의 존재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안 하는 만 못합니다. 반면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급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말은 쉽지만 쉽게 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려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여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는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있고 예배에도 잘 참석하고 있지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서 좌절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내십시오. 지금만 그런 것입니다. 회복의 주님이 곧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과거에 집착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후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우울하고 좌절만 남게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후회를 했습니까? 후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듯이 회개라는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